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래를 아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미리 복권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매입할 것이라 이야기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재물을 모으는 일뿐 아니라 미래를 안다면 내가 얻을 직업, 내가 배우거나 하고자 행동하는 것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여서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 있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그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이 행동이 정말로 그 미래에도 여전히 잘한 선택으로 결과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미래에 맞춰서 가장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을 선택하고 그러한 것들만을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성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100% 확실한 미래이고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래인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100% 확실하게 알고 있고 정말 반드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나 확실하게 100% 일어날 미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대비해서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죽음을 고려하고 죽음을 대비하여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참으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고려하고 죽음을 대비하여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 아예 죽음이란 걸 생각은 하고 살아가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마치 자신과 죽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실질적으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여러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죽음을 마주하고요, 그제서야 죽음을 고려하지 않고 대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비관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습니다. 이 미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확정되어 있는 너무도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 확실히 알고 있는 미래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일어날 부활과 심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확실히 일어나게 될 미래이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고려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맞추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바로 이 부분,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때 있을 부활과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도가 무엇을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여서 이미 죽음에 들어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데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는 이 죽은 자들이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죽은 자들이 오히려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먼저 영접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짧은 시간만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걸 보충하기 위하여 바울이 본 편지를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만약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혹 그 재림을 목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먼저 죽음에 들어간 자들이 그들이 염려한 것과 같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마주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뒤처지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들이 부활하여 오히려 이들이 먼저 주님의 강림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본인들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는 것을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제가 나오고 살펴본 김에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 그리고 재림 때 있을 일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죽음과 이제 두 번째 죽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요 동일하게 죽음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든 죽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이 분리되어서요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죠.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음부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다시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개적으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고 그 즉시로 육신 또한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는요 최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히 타오르는,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단절된 악의와 미움뿐인 지옥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임에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며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정말로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은 그저 기독교인의 주장일 뿐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장하죠. 인간은 그저 화학작용을 통해 생성된 단백질 덩어리며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하며 사후세계와 영혼을 모두 부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영혼은 없고 그저 육신뿐인 존재인 것일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조금이라도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 같은 것과 사후세계는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와 같은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종교를 믿는 덜 교육받고 무지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류의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은 없고 그저 자연과 똑같은 화학물질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옛날 지식인들, 그 시대 최고 엘리트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영혼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것과 불과 수십 년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상충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신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근거들을 통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손쉽게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아무리 지식인이라고 해도 지금보단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적인 존재와 영혼의 존재를 믿은 거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된 시대에는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무식한 존재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도 뛰어났고요, 특히 인간의 마음과 존재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에 있어서는 현대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다루고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미 고대인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시대에 다 나와 있는 것들, 다 고민하고 다 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응용해서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새롭게 어떤 뭔가를 사고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주목해야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뛰어난 고대인들이요, 신존재와 영혼의 존재에 대해 하나같이 동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 또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전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과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그렇게 발전된 과학 지식과 기술이요, 영혼이 없다는 걸 증명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영혼에 관한 지식은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쌓여갈수록 영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학입니다. 세상에는 모르지만,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람이 그렇죠. 또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여러 입자들이 인간은 보지 못했지만 존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을 꽤나 많이 관찰해내고 증명할 수 있게 되어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데요, 그럼에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늘 우리의 기술로는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저 우주를 보기 위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정말 좋은 망원경들을 발명을 해서요, 정말 무수히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원경이 개발되면 그 문구가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는 우리는 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드디어 신에게 도달했다, 이런 좀 자극적인 멘트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원경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과 함께 그의 몇 배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게 되면 몇십 개의 모르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게 우주입니다. 우주는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 걸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직접 많은 진찰과 관찰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인데요, 이 육신은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 정말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새로 알게 된 것만큼이나 모르는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분들의 경우 무엇이 어디에 좋고 어떻게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많은 지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다 무엇입니까? 의사가 TV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혹은 건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과학 의료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더라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논문들, 가장 최신의 신뢰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아직도 밥을 한 끼 먹는 게 건강한 건지 세 끼 먹어야 건강한 건지 결론이 안 났고요,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건지 아니면 별 소용이 없는 건지, 생선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 우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건지 아니면 해로운 건지 등 기본적인 건강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주장이 다릅니다. 그냥 사람의 주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정말 분분한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자신한테 제일 잘 맞는 것을 찾는 게 제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의 과학기술이라면 굉장히 간단하게 밝혀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조차도요,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예 의견조차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관찰해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제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믿어야 합니다. 영혼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거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도하게 영혼이 없고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일종의 신흥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영혼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있어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를 선택해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탄소 기반 생명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탄소라고 하는 건요, 원소기호 C로 되어 있는 원소입니다. 이 원소는 세상의 물질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를 말하는데요. 인간의 육체는 바로 이 원소기호 C로 이루어진 생명체고, 지구 안의 모든 물체들도 이 탄소가 중심이 되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저렇게 조립되고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어떤 건 풀이 되고 어떤 건 돌이 되고 어떤 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은 다른 모든 자연과 동일하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에 굴러다니는 돌과 인간이 다를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일까요? 그런데요, 동물들도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럼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무엇인가요?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나요? 인간의 지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요즘 한창 개발되고 있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지고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AI가 인간들을 다스려도 괜찮은 걸까요? 어차피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이고, 지능과 능력에 뛰어남은 AI가 인간보다 뛰어나게 된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AI가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AI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인간들을 사육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에 저항하고 이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 또한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다른 모든 물질과 차별화하고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생명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모든 도덕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가치도 없고요, 인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진실로 이런 인생에 동의하시고 이런 인생을 소망하시며 이런 인생을 믿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만큼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기록으로서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것이 없고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더더욱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언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이제 이 성경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거라고, 죽음 이후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두 세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 그 좋고 영광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것만 하면 모든 고통과 눈물이 끝이 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허락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부숴내고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희생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왔고, 지금도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이 메시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확실하며 이것이 확정된 미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미래에 맞추어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도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해야 제대로 대비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확정된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죽음 이후 나타나는 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마지막 날 재판 가운데 최종적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 자입니까?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간 자만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들어가게 되었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그분의 모든 행하심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확실하게 현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굳세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믿음을 놓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믿음을 갖더라도 그 믿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날마다 자라고 굳세어져서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 영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는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모든 진리는 우리로 자연히 죽은 자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관점과 태도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를 누렸는지, 얼마나 평안과 안식을 누리다 갔는지, 혹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갔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삶을 살다가 갔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혹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미 죽음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다며, 그것이 아무리 작고 미약했을지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죽는 그 즉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 영원한 완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은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하고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동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도리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죠. 안전함과 평안을 느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가치와 욕구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생각하기 싫고 어떻게든 외면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도리어 소망하고 기다리는 주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야말로 그 즉시 주님 품에 들어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문이요, 그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 인류의 최종적인 원수입니다. 가장 큰 적이요, 가장 강력한 적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죽음이 주님을 만나는 관문이요, 도리어 내가 얼마든지 바라고 기뻐해야 하는 것임을 알지만 막상 죽음이 가까워 온다면 솔직히 무서운 것이 사실이죠.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신앙의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자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최종 원수입니다. 우리로 가장 두렵게 하는 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는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로 승리케 하는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과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듦으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늘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죽음의 두려움마저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 기쁨을 맛보고 더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두려움과 혼란을 겪었죠. 어찌 보면 믿음의 수준이 낮고 어린 자들이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이들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복음을 순전하게 믿었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확신하고 사랑했는지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 주제조차도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큼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보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야기한 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안과 위로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제대로 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주님을 영원토록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또 들읍시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따른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정말 죽음을 이겨내는 삶, 그리스도와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과 승리의 삶,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을 영원토록 보고 교제할 수 있음이 정말 우리의 위로요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